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우리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좀 이상한 게요, 이 설교를 설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다시 풀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스데반의 설교는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은혜 받으려고 준비된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고발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와서 스데반 역시 그들이 죽이려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최후 진술처럼 했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의 모습에는 자기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변론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무죄함을 드러내서 좀 목숨을 부지해 보겠다, 무죄함을 선언받겠다, 이런 의도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 순교를 각오라도 한 것처럼 종말론적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를 하고 죽을 때 보면 마치 얼굴의 모양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죽었던 것과 같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힘있게 진리를 선포했던 것이죠.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어떤 설교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이 스데반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쭉 보면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잘 정리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정리해서 설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저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구약 율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설교를 보면서 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계속 반복되어 설명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구원의 사역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모습으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반역하고 배반하는 결정판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이다, 이거를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구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 성전과 율법을 경히 여긴다라고 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답변하는 형식의 설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만 지키고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그리고 율법, 그것 자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보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보면 아까 두 번째 특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뭐냐,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가져온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과 율법, 이것에 매여 있고 갇혀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곳곳에 보면 스데반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계속 고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이 스데반의 역사 설교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이 창세기에 나타난 4명의 족장들을 살펴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자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과 맞물려서 그들의 불순종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갈대아 땅에서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하란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란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있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야 그 땅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가나안 땅에 오고 나서도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6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 나그네 되었다가 종살이를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정확히 43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종으로 고생한 것은 한 400년이다 이렇게 대략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라는 것은 그의 어떤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쉽고 그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동화되기 쉬운 횟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35년 동안 있으면서도 언어를 못 쓰게 만들고 또 문화를 말살하고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한 13배, 12배, 13배 정도 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리기 쉬운 긴 세월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종살이를 하면 다시 자력으로는 해방되어서 나라를 되찾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보아도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고 난 후에 다시 나라를 되찾은 나라가 있을까요? 없어요. 나라가 망하거나 종살이를 하면서 400년이 지났는데 그 후에 다시 나라를 되찾았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저들은 자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을 다시 해방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모세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조상이 되는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었다 그럽니다. 이것도 그들의 죄악이죠. 여러분 요셉을 판 형들이 결국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 조상들이 그렇게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에 종으로 팔아버린 그런 불순종을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치리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큰 기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이주해서 그곳에서 기근을 다 이겨내고 번성해져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은 이제 약속하신 400년이 지나고 모세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데반은 이 모세의 생애를 40년 주기로 끊어서 정리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도표를 보면 먼저 17절에서 27절까지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부터 40세까지. 그래서 20절을 보면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세의 출생부터 40년 동안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자녀로 태어나서 이집트 왕자로 성장한 이 40년간의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23절에서 29절까지는 40살에서부터 80살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40이 되매 23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40살부터 40년이 차기까지 80년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 살인 혐의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의 이 40년간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절에서 44절까지는 80살부터 120살까지. 그래서 30절에 보면 40년이 참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40살에 떠나서 40년이 찼으니까 40 더하기 40은 80이죠. 그러니까 80부터 120살까지의 모세의 마지막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뭐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그 40년간.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40, 40, 40. 애굽에서 40, 미디안 광야에서 40,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40.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세 이야기를 이 틀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세 인생의 제1기는 출생에서부터 40세까지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모세가 출생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 있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장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고 뜻밖에도 애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수가 많아졌는데 얼마나 많아졌는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데 이민자들의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서 막 우리나라 인구의 막 10%, 20%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18절 말씀해 보면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무서울 정도로 번성하면서 애굽에서 살았던 비결은 요셉 때문에 그랬거든요. 요셉이 7년 대풍년 후에 7년 대흉년을 잘 예측하고 그것을 준비해서 사실 잘못하면 애굽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계 최강 강대국으로 만들어주는 부강한 나라로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게 요셉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애굽의 바로는 요셉이 필요한 것들은 다 해줬다고요. 그래서 요셉의 부모님과 식구들이 기근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 와서 살아라. 그래서 이 애굽에 와서 번성하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조가 바뀌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의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요셉에 대한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외국인들, 이방인들 그 무작정 보호해 줄 수 없다. 그러면서 19절 말씀해 보면 저들이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했다 그래요. 그 교활한 방법이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내버려서 살지 못하게, 쉽게 얘기하면 씨를 말려버리는, 그래서 씨를 말려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랬는데 차마 어떻게 태어난 아이를 죽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가 산기가 있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벌써 히브리 여자들이 얼마나 기운이 좋은지 우리가 달려가 보면 혼자서 숨풍숨풍 애를 낳아버려가지고 우리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전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자애가 나면 살려두고 남자애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히브리인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 그래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어요. 모습인데 딸 아이인 것처럼 해가지고 석 달을 숨겨서 길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기쁠까요? 걱정이 될까요? 걱정이 되겠죠. 야, 이게 딸아이가 나면 그래도 살만한데 남자아이가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제일 먼저 어디를 볼까요? 요즘 같으면 뭐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있나 본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출애굽기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여기에 고추를 달고 나왔는지 안 달고 나왔는지 그것부터 보면서 고추가 없으면 한시름 먹고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러고 이놈이 눈치도 없이 고추를 달고 나면은 이거 어쩌나 하면서 그냥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아이로 태어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키울 수 있는 만큼 숨기고 키운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될 때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위어서 강물에 떠내보냈고 어쩌면 일부러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 물 있는 곳에 목욕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것으로 흘려보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모세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그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져내가지고 모세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물에서 건져냈다고. 그래서 이 모세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다면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태에 갖다 놓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가 하루아침에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연명하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 하루아침에 이집트 왕자가 된 겁니다. 장차 원수가 될 집에서 최고의 왕실 교육을 받으며 온갖 혜택을 누리며 성장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40년간 애굽의 모든 것을 누리고 배우며 하나님의 종으로 지도자로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처럼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최고의 왕실 교육을 무료로 다 받고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1기 모세의 인생이었고 모세의 2기 인생을 보면 40세부터 80세까지 23절에서 29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인생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40년 주기로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을 맞습니다. 그 인생의 두 번째 인생은 40살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애굽 사람처럼 부족한 것 없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기를 가져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신부는 이집트 왕자인데 그의 머릿속의 생각과 가슴은 히브리인의 DNA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는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피부 색깔로 보거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신앙 교육, 또 문화적인 배경을 볼 때에는 아무리 애굽의 법도와 문화를 익숙하게 배워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까지 다 뒤집어 엎기는 힘들었던 거죠.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래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철이 들은 겁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이타적인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철이 들어서 효도를 하게 되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다가 이제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철이 들어서 사람 구실하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게 자기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난리를 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타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모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억압받는 히브리인 자기 동족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좀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른 아니겠습니까?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어른은 다른 것을 살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모세처럼 민족을 돌보지는 못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좀 돌볼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를 살피는 것이 인생의 철이 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납니다. 비로소 자기 형제들을 돌볼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대개 사춘기 애들이 사고치는 게 뭐냐면 나는 애가 아니야. 그리고 나섰다가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24절에 보면 기껏 자기 형제들을 돌보겠다고 나섰는데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자기 동족이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원수를 갚아서 그 힘들게 하는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만 이 사람이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동족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자기 동족을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저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 동족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살인자로 낙인을 찍은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버림받은 모세는 도주하여서 미디안 땅에 나그네가 된다 그랬어요. 거기서 아들 둘을 낳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40이면요 인생의 피크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아직 머리가 이렇게 녹슬 때도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아주 젊은처럼 팡팡 돌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머리가 아직 스마트할 때예요. 거기다가 그동안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배우고 훈련하고 인생을 경험하면서 번뜩이는 지성을 갖춘 시기가 40입니다. 아직까지는 열정이 살아있어요. 뭔가 도전할 수 있는 도전의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뭔가 목표만 정해준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좋은 40살에 도망자가 되고 나그네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양이나 치는 그냥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면서 평범한 여자와 결혼해서 두 아들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게, 그렇게 80살까지 살았다는 게 모세의 인생의 2기 인생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3기 인생, 80세부터 120세까지 30절에서 44절까지 나옵니다. 저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목자로 80살까지 40년을 살아왔던 모세에게 30절에 보면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모세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40년이 참에 그랬어요. 40년이 지남에, 40년이 흐름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40년이 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차야 그 다음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참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임의로 시간표를 정해놓고 무리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찼는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내게 무르익었는지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게 믿음이에요. 모세는 아마 80살이 될 때까지 아마 자기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과거에 애굽에서 왕실에서 화려하게 막 살아가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쪼그라졌나 이렇게 한탄하면서 세월만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청와대에서 온갖 경호를 받으면서 온갖 좋은 것 다 누리고 있던 사람이 저 시골 지리산 산골짜기에 처박혀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냥 풀떼기나 뜯어먹고 있고 막 거기에서 그냥 힘겹게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옛날에 그 호화롭고 화려했던 시간이 비교되지 않겠어요? 모세도 아마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요. 40년 전에 그렇게 화려했던 자기의 인생, 게다가 자기 형제를 돌볼 마음이 생겨서 애국심까지 막 불살라서 이제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리라 막 불타올랐던 그 가슴이 어느 순간 다 재가 되어서 말 못하는 양들하고 40년을 보내면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모세.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 모세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만나주신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40세에 모세가 민족에 대해 눈을 떴다면 80살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그의 인생의 세 번째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레위인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어릴 적에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은 80살에 시내산까지 양을 치러 왔다가 거기에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진짜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느냐, 진짜 불타오르는 성령님을 체험했느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모세도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친엄마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피에 흐르고 있는 히브리인의 민족 정신, 그런 것이 있었지만 정말 모세를 모세답게 만든 사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첫째는 내 있는 땅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와 단절하라는 겁니다. 네 멋대로 돌아다니고 네 멋대로 살았던 그 과거와 달라진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럼 과거와 단절하지 않으면 새로운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묶어놓은 밧줄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저어도 그 배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만 뱅뱅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였어요. 그럼 모세에게 애굽은 꿈에도 가보고 싶은 그리운 고향일까요? 아니면 전과자로 낙인시켜서 붙잡히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돌아가기 두려운 곳일까요? 기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꿈에도 가기 싫은, 꿈에 나타날까 두려운 곳이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말씀처럼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그들을 인도하는 목회자처럼 살았던 거예요. 38절에 보면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비유하면서 광야 교회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받아 대언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스데반이 왜 모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모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미래의 구원자를 예고하는 과도기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또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킬 자가 아니라 그와 같은 후대에 진짜 구원자, 메시아, 예언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 예표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습성에 물들어 있는데 그들과 부단히 싸우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그 사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명이 3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완전한 구원자의 예표가 되고 그때까지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인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모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인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모세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명은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습성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라 그랬어요. 39절을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왕실로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키고 또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다시 시내산에서 만나서 애굽으로 돌려보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모세는 자기가 간 겁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간 겁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간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모세를 보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광야 생활을 보면 모세 말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긋지긋하게 안 들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존립 목적은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불편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살아남지 못하고 죽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셨고 그 광야의 땅을 지나오게 하셨어요. 왜 광야의 땅을 지나와야 되죠? 그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가 힘들다고 늘 마음이 어디로 향했다는 겁니까? 애굽을 향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좋았는데,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뭐 가나안 땅이 뭔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냐 이러면서 과거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나 불평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난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천국 가서도 불평하나? 천국 가서도 불평할 거야 아마.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돼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대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논리가 뭡니까? 40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내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기다리고 우리가 못 살겠다.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내라.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면서 기뻐했다 그래요. 그래서 42절과 43절을 보면 광야 기간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과 심판을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적합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께 희생과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어놓고 나서도 정말 진정으로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행한 일이 뭐냐?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이 몰록의 장막과 별을 보고 점치는 우상, 레판의 별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그거를 섬기는 죄악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우상 숭배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시 종살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껏해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더니 오면서부터 우상 숭배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우상에 물들어서 결국 그들이 어디로 끌려가요? 이제 바벨론으로 또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신학을 가지고 성경 구약을 보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데, 스데반은 지금 구약의 역사를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종살이하던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껏 끄집어내 놨더니 또다시 우상 숭배해가지고 다시 바벨론으로 종노릇하러 끌려갔다. 이게 구약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스데반은 구약에 참 은혜스러운 구절도 많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고 그런데 하필 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이것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자, 봐라. 구약 성경을 봐라. 너희가 그렇게 깜빡 죽는 모세, 그러면 뭐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모세 이름만 나오면 그렇게 존경하는 그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어도 우리 조상들 어떻게 했느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화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냐? 이게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아니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들 유대인들,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너희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조상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서 죽게 만들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다 붙잡아다가 이렇게 고통을 주고 스데반까지도 재판을 통해서 죽이려고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공회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바로 너희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자보다 더 악한 그런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불평, 불만, 불신앙,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 이런 게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 중에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때부터 누적되어 온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